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겸손이라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뭐냐? 겸손입니다. 맨 처음에는 겸손한 적처럼 보였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겸손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장애물인가? 무엇이 장애물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상처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르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곧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식이요. 이 공식이 하나님께 주신 최대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정법이요, 사람은요,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권자인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요? 평안을 누리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안을 못 누립니까? 이 평안을 빼앗은 것들이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종교마다 내세우는 의가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가 대부분이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왜 의인이 없다고 했는가? 그 내용이 말하자면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습니다. 242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쫓아다닌다는 얘기요. 그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안 오신다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저 앞에서 사람이 와. 그러면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아무리 그냥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또 만나서 몽예라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꼴 보기 싫으면은 어디로 잠깐 내 몸을 숨기든지 아니면 아주 외면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불행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이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먼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치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요. 이걸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이거를 치우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치워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그러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대로 지저분한 대로 더러운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치우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지켜야만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농부들이 땀 흘려 갖고 놓은 배추밭이 완전히 쓸모없이 초토화된 뉴스를 엊그저께 보았습니다. 과일 농사를 지은 농부들, 과일 껍질이 찢어지고 과일 막 손가락 이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과일이 뻥뻥 구멍이 뚫려 버렸어. 그러면서 이 과일, 구멍 뚫린 과일, 찢어진 과일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매인 탄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뭐를 어떻게 쓰느냐? 운동장으로 활용할. 사탄 마귀 운동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탄 마귀의 운동장으로 내주시겠습니까? 안 내주십니까? 안 내주지 말아야 돼.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돼. 요만큼만 내주자. 천만의 말씀 요만큼만 했는데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가끔 예화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낙타는 밖에다 두고 주인은 말하자면 이 천막 안에서 잡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천막이 들썩들썩해서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도 파기 싫으니까 발 조금만 뒤로 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조금만 뒤로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밖에 있고 낙타가 안에 있어. 조금씩 밀어내가지고.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양보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요, 조금 양보해가지고 지금 생기는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31왕, 7족속 31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다 진멸하라. 싹 쓸어버려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족속 가운데 한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옷을 거지처럼 입었어요. 그리고 떡을 막 곰팡이 스른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말하자면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로 당신들한테 대들지 않을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줬어. 불쌍히 여겨서 살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두고두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올무가 지금 중동 전쟁이에요.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싹 쓸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죽여버리는 것도 있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조시키든지 아마 하나님은 아마 싹 개조시키라고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려라. 너희 가슴 섬겼던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초토화시켜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만 너희를 살린다. 그러나 중간에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할 때는 가차없이 그야말로 싹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계획을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동 전쟁은 없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요, 그 양보한 것을 인하여 나라는 인생을 사탄 마귀가 뛰노는 운동장으로 내주게 된다니까. 절대로 운동장으로 내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이 정도야 괜찮겠지가 지금 중동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똑같은 아브라함이 우선이요 지금 중동 저방에.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나머지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이스라엘 이삭 빼놓고 나머지 다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으로 만족했으면 참 좋은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를 짓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죄 속에 들어간다니까. 사탄 마귀의 운동장으로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나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 시간 이전에, 예배하게 참석하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죄의 올매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봐줬으면 봐줬지 하면서 옛날 걸 자주 들먹거리는데 하나님은 안 들먹거려. 안 들먹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들먹거리지 않으시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노라면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덜컥 목덜미가 붙잡히게 되면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묵비권으로 일관합니다. 이 묵비권이란 게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옛날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고문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그 입술을 열게 만들었는데, 인권이라는 말 앞에 이 억지로 고문을 못해. 주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죄 안 졌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려면은 이제는 수사관들이 그 증거를 찾아내야 돼. 증거를 찾아내야 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묵비권을 일관하다가 이제 증거물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서야 고개를 떨구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형량을 가중받게 돼요. 차라리 처음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좀 봐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최소한의 형량을 내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다가 증거물을 딱 대니까 그때서야 말하자면 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때 판사의 재량권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 선처해 주옵소서 해도 천만의 말씀 안 돼. 왜?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자백하니까. 이게 판사의 재량권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 우리들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으면 최소 몇 개월부터 최고 언제까지, 이거가요,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반성문 써서 제출하고 뼈를 깎는, 이 말하자면 후회를 하면서 했을 때에 결국은 판사의 재량권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값을 참으면서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값을 참지를 못하고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과 기록만 늘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사람들에 의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당과 뭘 다 동안에 했지만 다 밝히 드러난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필규정이란 말을 써요, 사람들이. 사필규정은요, 진짜 죄 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고백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필규정입니다. 사필규정은 어디에서 밝혀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요. 여기에서 관역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예요. 요즘은 사전에서 낱말 뜻을 찾기보다는요,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훨씬 광범위하게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죄의 반대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는 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법. 아니, 그럼 법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데 아니요 또. 그러면 법의 반대는 뭐냐? 죄가 아니라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의 반대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의 반대는 또 뭐라고 그랬냐? 신이라고 써요. 신. 신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반대는 무엇인가? 사탄의 반대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사탄의 속에서 끄집어냈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의 반대는 무엇인가? 구원의 반대는 또 번뇌라고 그랬어요. 이 번뇌의 뜻은요, 사람은 사물을 대할 때에 그것을 욕심내어 소유하려고 본능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여 애태우게 되며 경쟁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살생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뇌래. 이것이 번뇌예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여 생겨나는 정신적인 모순이 번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의 반대는 또 무엇일까요? 이 번뇌의 반대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번뇌의 반대는 사랑이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에게 종합해서 주신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핵심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선포하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새 계명을 이 시간에 우리들이 뼛속 골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한두 페이지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71페이지) 172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함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 새 계명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100%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조금 전에 죄의 반대에 대하여 쭉 나열했을 때 8번이나 페이지를 바꾸면서 말하면 설명하고 있는데, 죄의 반대의 끝자락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겹쳐서 나옵니다. 4번이나 겹쳐서 나와. 만일, 만일에 만일. 만일이란 만에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귀중한 단어요. 귀중한 단어요. 만일이라는 것이 귀중한 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토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죄인이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면서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요, 죄인입니다, 법의 최고의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해봐도 본인 입으로 나 죄인인다고 하면 더 이상 따지고 싶질 않아요. 그래,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뭘 더 따져.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측은지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 측은지심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가 보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스스로 생각할 때에 가슴에서 방망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꼈다면 그 일에 대하여는 진행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야. 그런데 이걸 멈추지 않고 진행하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진리의 길, 진리에 입각한 방법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자유를 얻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 해보지만 그 결과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에 108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108번뇌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108번뇌.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해 주십시오. 108가지만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셀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어.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108번뇌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요. 기독교에서는 이 번뇌에 대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세상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밖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평화가 넘쳐. 엄마 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돼. 예수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 영어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 영어 성경에도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냐?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And I in you. Abide in me and I in you.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해결돼.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주의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내 생명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옆에서 꼬드겨도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끝나려면 죽음과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죄에 대하여 샅샅이 밝히는 과정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조사받고 나와서 집에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죽든지 그러면 뭘로 끝나버립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끝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는요,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사건이 종결돼요. 스님들의 손에 염주라는 것을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염부를 하는데 이 염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일까요? 예? 똑바로 한번 해봐. 예? 108개. 아까 말했잖아요. 108번대라고. 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기는 염주가 108개. 108개를 쥐고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넘길 때에 이 번뇌가 소멸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래요. 그래가지고 중이 염불할 때 가만히 쥐고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자꾸 넘깁니까? 손가락으로 넘기잖아요. 이게 염주를 뭘로 만드냐? 연꽃씨로 만든대, 연꽃씨.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 연꽃 아닙니까? 그 연꽃씨로 만드는 게 염주야. 근데 108개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이 번뇌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반대에 대하여 8단계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죄의 문제를 종결한 방법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들이 온갖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독생자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Abide in me.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희들의 번뇌,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만 되면 108개의 염주를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면서 해결할 수 없는 참 평안, 구원의 복, 참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돼. 저 손주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니온이 엄마한테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살짝 말하자면 이 작전을 써가지고 엄마 보낸 뒤에 끌어놓으면 금방 눈에서 준비해놨나 무슨 달구똥 같은 눈물을 tum멍tum멍 떨어지면서 엄마. 엄마가 없는 자기 자신은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께서 불안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요. 주여, 주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8개의 염주 알을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면서 해결할 수 없는 참 평안, 구원의 복,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108가지 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번뇌에도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아침에서 뒤에 있다 여러분들 금방 오면서 못 봤을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서 제가 고구마 한번 보실래요? 저 고구마가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심었어. 한날 한시에 심었어. 똑같은 고구마 수는 심었어. 근데 쟤는 저렇게 커요. 저 한 폭이요. 한 폭에서 다 붙었어. 나 저거 보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구마 저렇게 큰 게 캐본 것도 처음이고 저렇게 큰 것도 처음 봤어. 추수감사절 앞에서 올려고 아주 안 찢었어. 아니 고구마를 캐는 방법이 그전에는 이게 호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심히 캐도 꼭 찍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캐느냐. 좀 고구마 포기를 멀찌감치 넣고 삽을 깊이 찍어서 삽을 이렇게 터니까 고구마가 하나도 안 상해. 이번에도 그냥 가상을 푹 떴는데 난 바위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무슨 고구마 포기 속에 무슨 바위덩어리가 있냐. 그래서 살탈탈 털었더니 저 하나가 쑥 나와. 옆에 큰 놈이 또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는 조심조심 삽으로 캤어요.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다 캤어. 그랬더니 저렇게 커. 이따가 혹시 가다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을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이 구경시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요. 할렐루야. 똑같은 고구마 순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만 저렇게 크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뒤섞여 있어서 저 고구마가 저렇게 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만드시고 사용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게요 5월 달에 심었지 않습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게 6달 만에 캔 건가? 근데 6달 만에 캤으니까 저게 하루에 얼만큼이 큰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구마는 좀 클 줄 알았더니 거기는 실 같은 것만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 한 달란트 감춰놨다가 뒤지게 혼난 사람과 똑같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108가지 뿐만 아니라 1800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번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수집 맞아요. 그래야 수집 맞아. 예수 믿어야 수집 맞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6절에서 말씀하신 만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냐 예수 믿지 않고 있냐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워밍업 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지나가자. 이것만 지나가자. 그러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존경이 들릴 것이다. 6절에서 말씀하신 만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해결돼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무엇인가 유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와는 단절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뉴스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목사 아니요. 성도 아니야. 목사라는 이름을 훔쳐간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훔쳐간 거예요. 한 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해야 돼. 8절에서 만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멍에에서 갇혀 있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요. 내가 내 이 죄는 예수 안에서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렸지만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지은 것은 아니다. 내 마음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중심에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편리하게 기도들 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죄인지를 모르고. 근데 거의 다는 알고 지은 죄예요. 거의 다는 알고 지은 죄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물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논하려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기 힘들고 어렵고 망설이지만 9절에서 만일 여기에서 만일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담대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준다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깨끗하게 해주셨어. 얼마나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이 영광의 자리로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고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또 다시 교만과 거만함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에 3번씩 꼭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요?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찾으라면 겸손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 왜 지도자들이 한때 칭찬받고 존경받다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거만해서 그래요.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존경받을 거예요. 가끔 사법고시 패스 1등으로 말하자면 수석으로 뽑힌 사람들, 아니면 뭐 의과대학교로 수석으로 뭐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지망생들은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사를 하려고 그래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억울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아이, 그렇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게 김영란법인지 뭔지 내가 걸린대요. 아니면 뭐 뇌물이 걸린대. 근데 99만 9천 원씩 분배해가지고 그만큼씩 해.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99만 9천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그 누가 그랬겠어요? 검사들이 그랬답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 99만 9천 원이나 100만 원이나 우리가 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말하자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99만 9천으로 쪼개가지고 나눴어. 10명이면 10명이 다 따로따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자신의 초심을 잃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환자를 안 보이고 저 환자를 치료하면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저울지로 가졌어.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보험 들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돈 받을 수 있나 이거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예수 그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다시 교만과 거만함에 올매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겸손하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부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겸손한 자세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겸손한 자세는 어떤 거냐? 들으려는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는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는 실천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죠. 만약에 겸손한데도 망했다면 이건 기적이요. 이와 같은 기적은요, 겸손한 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또 10절 말씀이 9절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뒹거려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겸손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